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6절부터 우리 17절 말씀을 중심으로 영원한 위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가장 큰 특권과 기쁨이라고 하면 우리 영원한 위로를 우리가 받고 누리며 산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외로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릴 때는 위로를 받는 것 같은데 삶 속에는 문제에 이렇게 사로잡혀서 위로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위로에 대해서 기웃거리죠. 누가 좀 내 마음 알아주는 사람 없나?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 없나? 우리 아무리 찾아보지만 오늘 불렸던 우리 복음성가처럼 아무도 우리를 진정으로 위로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 사정을 누구도 모른다고 생각하니까요. 아니, 내 사정을 안다고 해도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위로와 격려를 한다는 것이 때로는 자기감이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작은 교회를 한 15년 정도 섬기면서 그들과 같이 아파하고 울기도 하고 우리 작은 교회 목사님들, 사모님들 가운데 특별히 사모님들이 암 환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스트레스와 힘든 부분들을 이제 견디지 못해서 참 많이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복음을 전파하고 설교하는 목회자에게 사실은 복음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복음이 되지 않는. 다른 사람에게는 복음을 전하지만은 자기 자신에게는 복음보다는 내가 왜 이런가? 자책감과 자괴감에 빠져 있는 목회자뿐이겠습니까?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 가운데도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를 해주시는데 그 위로를 받지도 못하고 어떻게 위로를 받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이외로 많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도 위로해 주지 못하는, 아니 하나님의 위로도 거부하는, 그러니까 그 삶 자체가 피폐하고 신앙생활 자체가 너무너무 힘들죠.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해서 뭐라고 기도하고 있을까요?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6절 말씀, 17절 이 기도 내용인데 16절은 기도의 대상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요. 17절은 기도의 내용 두 가지를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데요. 먼저 우리 1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자 먼저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해서 두 가지 제목 가지고 기도하기 전에 기도의 대상에 대해서 아주 좀 길게 설명을 붙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하는 거죠? 주신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또 주 예수 그리스도. 바울은 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같이 언급을 하는데 대개 이제 바울이 문안 인사하고 또 마지막 이렇게 끝낼 때 인사하는 거 보면 하나님이 먼저 나올까요? 예수님이 먼저 나올까요? 항상 하나님이 먼저 나오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나옵니다. 물론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순서가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누구인가? 먼저 우리는 기도하기 전에, 구하기 전에 내가 지금 기도하는 그 대상, 이 누구인가?
간혹 이렇게 오전 예배나 오후 예배나 기도 순서를 맡은 분들 이렇게 기도하실 때 또 우리 자신이 또 기도할 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분이 기도하면서 지금 누구에게 기도하는 걸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맞을까? 또 두 번째로는 말이죠. 정말 그렇게 기도하는 거 믿고 기도할까? 기도만 하는 거 아닐까? 예를 들면요. 기도 안 하겠다고 막 손을 흔들고 막 이랬던 분이 말이죠. 앞에 딱 나와서 하나님 기도하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5초 전하고 너무 다르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좀 우리가 하나님 제가 참 마음이 복잡하고 그래서 기도하기 너무 힘든데 기도하게 됐는데 하나님 기도할 수 있도록 힘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딱 안면 깔고 말이죠. 막 이랬는데 감사하다고 하면 물론 또 그 순간 또 그렇게 마음 바꾸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군가를 우리가 확인하고 그 관계를 이렇게 점검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대상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기도하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참 문장이 말이죠. 굉장히 얽혀 있습니다. 저도 한 말이죠. 한 10번 이상 읽은 것 같습니다. 도대체 이게 지금 뭐가 주어고 막 이렇게 구분하기 그래서 이 쉬운 성경이 이렇게 됐는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분의 은혜로 선한 소망과 영원한 위로를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어 동사가 이렇게 바로 나올 때 분명히 드러나죠. 그래서 만약에 저를 말이죠. 성경 번역위원회 누가 시켜주면 이 부분 말이죠. 성경 이렇게 읽을 때 제일 지금 어려운 부분들이 하나님 말씀하셨다는 건가? 누가 말씀하셨다는 거지? 그거 찾는데 그래서 우리는 그 모르는 것이 은혜라고 생각하거든요. 성경은 너무 심오하기 때문에. 근데 사실은 그걸 조금 쉽게 이렇게 풀어주면 쏙 들어올 텐데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죠? 자, 우리는 기도하기 전에 말이죠.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라고요? 사랑의 관계입니다. 이건 놓치시면 안 돼요.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 연약하고 실수도 많고 잘못한 것도 있고 그렇지만은 우리가 기도를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께 마치 아이들이 그냥 달려가는 것처럼 말이죠. 마치 유치원에 우리 아이들 이렇게 요즘 맞벌이 부부들이 많다 보니까 어린이집에서 있다가 아빠나 얼마나 또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렇게 오면 막 달려오잖아요. 반가워서 야 집에 간다. 그죠? 그 사랑의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어떤 관계지? 많은 분들이 어떤 죄책감에 시달려갖고 내가 잘못했으니까 하나님 이렇게 벌어지지 않겠나. 물론 우리가 잘못했을 때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 그런 마음 갖는 거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걸 알지만 부담이 되기도 겁이 나서 시작하기가 시동 걸기가 힘이 든 겁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10절 항상 이 말씀 우리가 놓치시면 안 됩니다. 비록 부족하고 나 같은 사람을 누가 사랑할까? 나도 이해가 안 되고 그럴 때도 있죠. 요한일서 4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 주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어떤 환난과
어떤 슬픔과 고통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끊을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 향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자꾸 포기하려고, 우리가 자꾸 하나님 나를 사랑 안 한다고 자꾸 여기고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때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에서 기도가 들어가야 믿음의 기도가 들어가는 겁니다. 확신을 가지고 담대한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는 분들은 압니다. 어떤 때는 기도가 뻗어나가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망둥어 자꾸 끌어당기는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주기도문에도 하나님, 아버지, 그죠? 하나님과 아버지의 차이가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 차이는 그 관계거든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그 미움으로 말이죠. 몸이 아픈 캐톨릭 신자가 할머니 한 분이 제 방에 놓고 해서 상담을 요청을 했습니다. 얼굴을 보니까 인간관계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는, 찌들려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런저런 대화 나누면서 저를 따라서 좀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했는데 말이죠. 하나님 하는데 아버지를 못 하더라고요. 한번 다시 할머니 따라해 주실래요? 하나님, 아버지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해요. 하나님까지는 하는데 아버지는 관계잖아요. 참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 그 관계에 연장선이 있다는 것, 그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그렇죠? 얼마나 엄청난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또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주십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영원한 위로를 주고 싶어 하신다는 거죠. 참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이 거기다가 이제 위로인데요. 참 이 세상에서 위로가 필요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저분은 강하고 저분은 흔들리지 않고 그러니까 위로가 필요 없을 거야. 그럴까요? 목회자는 위로가 필요 없을까요? 장로님은 위로가 필요 없을까요? 어머니는 위로가 필요 없을까요? 정말 행복해 보이는 저 가정은 위로가 필요 없을까요? 이 세상은 인간의 죄로 인해서 불행과 슬픔이 있기 때문에 위로가 필요하다는 분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이죠. 위로의 유효기간을 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요즘 새해 말이죠. 요즘 유효기간이 아니고 소비기한인가요? 좀 바뀌었다며요. 물론 유효기간도 쓰고 그 밑에다가 사용기간 정합니다. 한 달 정도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더 먹어도 되는데 유효기간 지났다 버렸잖아요. 그죠? 그런 그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 또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사용기간을 정해놨더라고요. 보통 이전이면 한 달, 이렇게 해서 그까지는 사용해도 지장 없다는 거죠. 정말 이 위로의 유효기간이 얼마인가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영원한 위로를 주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연결되어 있으면 우리가 영원한 위로를 받게 됩니다. 위로가 왜 위로인지 아세요? 지난번에 우리 표지에 그림 보셨죠? 위로부터 오니까. 그죠? 내 안에서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주변의 어떤 상황에서 오는 것은 잠깐, 그저 잊을만 하고, 그냥 그런 위로지만, 근본적인 위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만 진정한 위로가 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의 고장난 부분은 그분만이 고칠 수 있거든요. 의사도 안 됩니다. 의사도 사람이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만이 우리를 올바르게 진정으로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이십니다. 또 우리에게 좋은 소망. 좋은 소망은 영원한 위로가 우리에게 현재 삶에 필요하다면 소망은 또 우리 장래에 필요하겠죠. 시온 성경에는 이 영원한 위로와 소망을 말이죠. 이미 주셨다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이렇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위로받고 싶은데요. 물론 그렇습니다. 저도 위로받고 싶고 모든 분이 위로받고 싶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미 말이죠. 우리에게 영원한 위로와 소망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받은 것을 놓치고 말이죠. 받은 것을 잊어버리고 자꾸 우리가 다른 것을 구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위로와 소망은 누가 얻을 수 있을까요? 어떤 자격증이 있어야 얻을 수 있을까요? 목회자 자격증입니까? 선교사 자격증입니까? 어떤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이 영원한 위로와 소망의 좋은 소망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떤 조건이나 자격이 없고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냥 은혜로 주시는 겁니다. 그죠? 누구에게나 주시는 겁니다. 많이 배운 사람이나 배우지 못한 사람이나 많이 가진 사람이나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나 건강한 사람이나 몸이 아픈 사람이나 상처가 있는 사람이나 또 여러 가지 축복을 받은 사람이나 관계없이 그냥 이 모든 것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냥 은혜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것을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이 있는 줄 압니다. 여기에 좋은 소망은 궁극적으로는 천국에 대한 소망입니다. 부활의 소망입니다. 다시 살아나는 회복되는 소망입니다. 그렇습니다. 영원한 위로는 누구로부터 오는 것일까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위로가 온다는 거죠. 저도 참 여행을 좋아합니다. 이런 이렇게 유명한 곳에 가보기도 하고 또 이전에 제가 안식년 이렇게 주셔서 한 6개월 주셨거든요. 제가 아마 4개월을 해외에 2개월 쓰고 국내에 한 2개월 썼는데 말이죠. 6개월 못 쓰겠더라고요. 지겨워갖고. 예? 국내에 있을 때는 또 이렇게 애경사 있으면 하고요. 해외에 2달 있었는데 말이죠. 처음에 한 2주 정도는 좋더라고요. 그죠? 그런데 선교 여행을 가고 그러면 좀 고달프긴 하지만 뭐라 그럴까요? 꽉 찬 것 같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정말 주님과 함께 주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면서 우리 하게 되면 때는 힘들긴 한데 꽉 찬 것 같아요. 왜요? 신앙의 본질이 그거니까요.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니까요. 얼마나 행복하고 신나는지 모릅니다. 그죠? 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초점 맞출 때 거기에서 진정한 행복이 우리에게 주어진 줄 압니다. 또 영원한 위로는 누구로부터 오는가? 참 주 예수로부터 오는데요. 어떻게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올까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를 정말 잘 안다고 하지만 잘 모릅니다. 기분에 따라 다르고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간혹 그러죠. 집사님, 권사님, 제 마음 몰라요. 내 마음도 모르는데 당신 마음 어떻게 알아? 그죠? 부부가 서로 마음 잘 압니까? 안다고 하지만 사실은 너무너무 모르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모든 것을 가장 밝히 아시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 안고 일어서는 분을 하나님 아십니다. 우리의 말과 생각도 익히 그분은 아십니다. 또 우리가 눈물 흘리는 거, 시편에 보면 말이죠. 우리의 눈물 방울을 말이죠. 병에다가 담아두신대요. 우리가 흘린 그 눈물들, 남 몰래 흘린 눈물들, 아무도 모르게 흘린 눈물들, 그를 병에 담아두는, 별일이 없어야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별일 많잖아요. 우리 히브리서 4장 16절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진정한 위로가 되시는 이유가 나오죠. 히브리서 4장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15절부터 읽겠습니다. 죄송합니다. 15절.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말이죠. 모든 것을 다 겪으신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주님이 우리의 허물을 대신 담당하심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저는 그게 참 이상했거든요. 그가 우리의 슬픔을 당하시고 우리의 슬픔은 내 슬픔은 나만이 아는데 주님이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다? 이게 가능한 건가? 내 슬픔은 내가 당해야 되고 누구도 당할 수 없는데 어떻게 주님이 당하셨다고 하셨을까? 성경 말씀 진리란 말이죠. 그 모든 것을 주님은 다 담당하십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죄를 짓지만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의 모든 걸 아시고 그래서 우리가 슬픔과 좌절과 인간관계에서 아플 때 말이죠.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님 십자가 지실 때 사람들보다 배신당하고 무시당하고 멸치당하고 그럴 때 주님 어떠셨어요? 그리고 주님의 심정을 헤아립니다. 그런 마음의 분노와 미움과 이런 부분들이 커피에 말이죠. 뭐 녹듯이 풀잎 녹듯이 저는 그 예술이거든요. 지금은 이렇게 좀 다르지만 옛날에 그랬잖아요. 설탕 넣고 커피 스푼 이렇게 넣고 그다음에 풀잎 넣었잖아요. 그럼 풀잎이 녹는 게 녹아가는 게 말이에요. 예술이고 제가 그래서 간혹 이제 카푸치노를 시키거든요. 그러면 요즘에는 또 예쁜 모양을 만들어 갖고 말이죠. 주더라고요. 그럼 그 모양 깨뜨리지 않으려고 제가 조심스럽게 먹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제가 이렇게 올 수 있던 것은 제 힘이 아니라 정말 주님 십자가 지실 때 어떠셨을까? 참 구원받을 때만 십자가 생각하고 고난 중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늘 삶 속에 주님의 심정 바꿔보고 이 십자가와 구원의 은혜는 매일매일 삶 속에 적용해야 되고 저는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인간관계 열쇠는 십자가에 주님 바라볼 때에 거기에 모든 답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울이 기도한 두 가지 제목, 영원한 그 위로가 왜 필요할까요? 우리 데살로니가후서 우리 말씀을 정리를 하겠는데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미 영원한 위로 주셨는데 바울이 왜 또다시 데살로니가 교인들 향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위로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모든 말과 일과 말에 굳건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왜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왜냐하면 당시에
임박한 재림에 대한 어떤 소문으로 인해서 그들은 불안하고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위로가 필요했습니다. 또 왜 위로가 필요할까요? 사실 우리가 주일날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고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위로받고 근데 우리는 그 위로를 받았는데 우리의 삶이 너무 어렵고 힘들면 그 위로를 잃어버리거든요. 위로를 뺏겨버립니다. 낙심이 되고 좌절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위로를 주셨습니다. 또 우리가 영원한 위로를 얻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바울처럼 말이죠. 저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그들이 하는 모든 일에 굳건하게 해주십시오. 기도가 필요하고요. 또 우리 입장에서는 또 우리가 굳건해져야 됩니다. 하나님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기쁨과 또 약속의 말씀 붙잡고 우리가 약한 생각이 들 때마다 그 말씀으로 우리를 굳건하게 세워나가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작동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두 가지가 다 약한 것 같아요. 좀 어렵고 힘든 부분이 있어도 세상 사람들은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거든요. 근데 우리는 팍 꺾여버린단 말이죠. 그게 너무 약하게 생각합니다. 상식적으로도 이렇게 생각해서 조금 꿋꿋하게 나가면 되는데 좀 극단적으로 너무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게 다 영적인 공격과 위협이 있어서 그렇겠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극복하고 승리하기 위해서 영원한 위로가 필요합니다. 또 우리가 하는 모든 일과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한에 열심히 낼 때에 그만 낙심되고 좌절이 짓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굳건하게 되는 참 우리는 서로에게 낙심되고 힘든 표정을 짓고 있는 분이 있다면 커피를 한 잔 사시거나 식사를 한 끼를 또 이렇게 대접하거나 또 이렇게 좀 마음을 이렇게 좀 위로하고 격려하는 뭐 만두집에 가시든지 그죠? 뭐 여러 그냥 또 우리 뭐 참 그 좋은 일입니다. 서로 이렇게 위로와 힘을 얻는 사람이 너무 힘들 때는 일단 밖에 나와야 되거든요. 또 좋아하는 믿음의 사람들 만나야 됩니다. 또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참 영원한 위로를 누리는 우리 믿음의 사람 다 되기 원합니다. 정말 우리 주님은 영혼부터 시작해서 영혼까지 위로해 주시고 우리가 불안할 때 선한 하다가 낙심될 때 주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일으켜 주십니다. 우리 기도 제목 같이 읽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영원한 위로를 잃어버린 죄를 회개합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고 포기한 죄를 회개합니다. 새해에 하늘의 위로와 소망이 넘치게 하소서. 새해에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소서. 1월 16일부터 19일 중고등부 수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